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응해지는 것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또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실 때 지난 2016년도에 우리의 발자취와 또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열어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2017년도를 소망 중에 믿음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보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 특별히 오늘 시상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목자와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양된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직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의 왕으로 후대에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여러 양떼들 중에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저 나무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아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 하니까 너무나 생소하죠.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거시적인 모든 세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시력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는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에서처럼 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던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진흙에 불과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요, 또 어떻게 보면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도자기를 보고 가치 있다고 말하지, 길에 널브러져 있는 흙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다, 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때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흙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 무한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 밑에서부터 뼛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은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면은 개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거시적인 세계, 미시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한낮 한 인간에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것, 이는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현재 70억이나 되는 그 인구들 중에, 많은 인구들 중에 나 한 사람의 존재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누워서 자고 또 깨어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지켜주시니 이 또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목적과 삶의 의미, 오늘 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야 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한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부르고 우리 똑같은 1절 우리 함께 합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함께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한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의 이름의 존재, 내 존재는 그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 이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라 백성이라 칭해 주시니 우리가 귀한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목사, 은혜가 떨어진 교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쓰임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은 목자였으나 목자로서가 아니라 한 마리의 양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저 뒷마당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한 줌 퍼서 전자현미경, 그것도 고배율의, 저배율이 아니라 고배율의 그런 전자현미경 위에다가 흙 한 줌을 올려놔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흙만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배율의 전자현미경을 보면은 그 안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꾸물꾸물 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질서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들 가운데, 그 미생물들 가운데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철학자가 있겠습니까? 교육자가 있겠습니까? 경제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세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그리고 미생물까지라도 모두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는 바로 나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에서 소외된 자다, 그렇게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 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원죄와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저는 제가 지은 죄, 저의 허물을 제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정화 능력이 저에게는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일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그 조각조각들을 주님께서 맞춰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양을 구입하고 소를 구입하게 되면은 주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때로는 인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시하는 겁니다. 주인만이 알 수 있는 것,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200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베푸르신 그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은 오늘도 죄로 인해서 범죄한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증표로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감격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우셔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때로는 땅을 내려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상 앞에서 나의 지난 과거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맞다, 세상에 나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나처럼 든든한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자라는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대한 만족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 싹군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만족한, 그리고 주어진 삶의 만족함을 오늘 또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목자가 싹군이라면 절대로 그 싹군 아래에 있는 양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싹군은 뭡니까? 싹군의 관심은 양이 아닙니다. 싹군의 관심은 싹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챙기면 끝나는 겁니다. 삭군 밑에 있는 양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선한 목자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꼭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궁핍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또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보건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는 궁핍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물질은 많았지요. 물질로 인해서 영생을 놓쳐버린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얘기는 물질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립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누리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배가 찰 때에,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질 때에, 내 뜻대로 행해질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맡긴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만족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던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입장에서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외양간의 송아지 우리의 양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장처럼 비록 이 모든 것은 지금 없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변질됩니다. 그러나 변함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변함없이 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생의 주인이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런 시상 가운데서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 19절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상을 오늘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으면은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3절로 6절 말씀 6절입니다. 또 시편 23편도 1절로부터 6절 6절입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시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나무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장차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가운데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끝자락 저 골고다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그 사랑의 대상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우리 인생을 다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손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 증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인쳐 주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자식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바로 소유라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체험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맡겨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만족함과 풍족함과 풍요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지난 2016년도 언행심사관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잠시 잠깐 없고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고 대신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그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2017년도 나의 목자이시며 주인 되시며 창조 되신 하나님,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주님, 제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제 10년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명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그 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